지금 당신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조용한 곳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0대를 넘기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용히 가슴속에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체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엔 그 감정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하지만 사실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압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면 묘한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자주 연락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편안하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했기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새로운 대화가 어렵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죽음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혹은 걱정을 끼칠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왜 인간은 고통스러운가라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비관적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약해서도 잘못 살아서도 아니라고, 고통은 삶의 본질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 인생 후반부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의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철학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이번엔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쉬고 싶습니다. 쉬고 나면 또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흐름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우리 마음속의 욕망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힘이 됩니다.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립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집도 마련했고, 자녀도 키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바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고.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갈망하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사고 나니 이번엔 더 큰 집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혹은 인테리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은 자녀의 교육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면 만족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진하고 나니 이번엔 더 높은 자리가 보였습니다. 혹은 동료와의 경쟁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것이 의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먹고 먹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듯 마음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조금 슬프지만 정직한 대답을 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다고. 다만 고통이 덜한 순간이 있을 뿐이라고. 들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이렇게 산다는 걸.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면 조금은 덜 힘들어진다고. 그는 비관주의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고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일과가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를 산책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반복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순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고 잠시 만족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는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걱정했고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는 이 시기만 지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니 이번엔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직장은 잘 다니는지, 결혼은 할 건지, 손주는 언제 볼 수 있을지. 걱정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것이 의지의 순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약, 당뇨약을 처방받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눈이 침침해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노화의 과정이라는 걸.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상태를 오간다고. 하나는 갈망이고 다른 하나는 권태입니다. 갈망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권태는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다닐 때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상사와 동료를 신경 쓰느라 지쳤습니다. 그때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무언가 허전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권태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는 쉬고 싶어 하고 쉴 때는 무언가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끊임없이 흔들리듯 우리 마음도 갈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그렇다면 이 반복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의지는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알게 되면 조금은 덜 힘들어진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불안함, 쓸쓸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것을 알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작은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조용한 조언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 번째 조언, 기대를 줄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고.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십시오. 몸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60대의 몸은 20대의 몸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욕망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진다고. 나이가 들면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것입니다. 그 옷들을 버리십시오. 혹은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 몇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적게 원할수록 평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과 친구와 형제자매와. 하지만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온다.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당신의 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남들보다 덜 성공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정치, 경제, 사건, 사고. 보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를 덜 보십시오. SNS를 덜 하십시오. 대신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감정이 조금 약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라고.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해변입니다.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해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술과 음악을 가까이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음악을.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의지에서 벗어난다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고.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혹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그림을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예술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라고.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느껴보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행복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작고 조용한 행복이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지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라고. 평온한 오후, 고요한 저녁,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앉아있는 시간.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60대를 넘으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후회는 없을까?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늦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뒤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란스럽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당신이 살아온 60여 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기쁜 시절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나이가 들면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이 좋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것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 쓸쓸함, 불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작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욕망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오늘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졌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용한 평온과 함께 하시길.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감사합니다.